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0년대 중국 무역상이었는데요. 만주 가서 무역하다가 존 라스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선교사적인 관점에서는 최초의 개신교인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신양, 쉔양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신양에 가서 무역을 하는 중에 존 라스 선교사님을 만나요. 존 라스 선교사님은 옥스퍼드 출신의 영재입니다. 아주 공부 잘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23살에 중국에 선교 와서 신양이라는 데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시게 되는데, 거기 이제 중국 무역하러 서상윤이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근데 서상윤과 그의 동료들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등등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그냥 자기만 예수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존 라스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도 신양의 석탑교회라는 데 가보면 아주 대형 교회예요.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면 이 선교사님, 이 존 라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업적을 기리는 것 가운데 또 한 부분이 우리 한국 선교에 관한 건데, 존 라스 선교사님이 이 서상윤 등과 신약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누가복음을 번역해요. 제가 작년에 그곳에 가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연락한 환경 가운데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이 서상윤 등으로 하여금 한국에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다른 나라 같지 않게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한국은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교회를 세우게 된 그런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선교사가 1885년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북장로교회 또 감리교단에서 파송돼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해서 한글로요. 쪽복음이지만 누가복음이 보급이 돼서 거기에 이미 성도들이 생겨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85년에 들어와서 2년 후 1887년에 아주 수십 명의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첫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감격,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이 들어와 보니까 벌써 거기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본국에 이제 편지를 씁니다. Instead of sowing seed, we are already harvesting what has been already sown.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들어왔지만 벌써 이미 심겨진 씨앗을 우리는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격으로 선교 보고를 할 정도로 우리 한국은요, 성경 말씀, 성도들이 함께 성경 읽으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한 특이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말씀에서 건실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그 시초가 1903년에 있는 원산 대부흥입니다. 원산 대부흥을 시작하신 분은 공교롭게도 토론토 대학 의대 나오시고 의사로 원산 가서 선교하신 하디 선교사님이세요. 청년이 이 성령의 은혜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한국 사람들 위해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7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가 정말 올바른 자세로 선교하지 못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한 마음, 자기가 뭐 명문 나오고 뭐 의사인데 다 버리고 그냥 배 타고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 와서 선교하게 되는 데 대한 어떤 그 자긍심, 이런 것들 가지고 올바르게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원산교회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원산의 대부흥,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결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불길이 4년 후에 평양에 가서 붙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길선주 그때 장로죠. 나중에 목사 됐지만 그분이 또 공개적으로 모든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모든 교회가 함께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부흥이 그냥 1907년도에 우리 한국을 삼키기 시작했어요.
불과 20년 만에 성도가 1907년 20만 명이 됐다고 그러고요. 1909년에는 그 부흥운동으로 전국 교회가 세워지고 1909년에 100만 성도 목표로 함께 기도하고 전도했다. 그런 게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흥과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 정치적으로는 1900년대 밑바닥치기 시작해요. 19세기 말에 우리 한국은 원래 강대국에 껴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일본, 중국. 러시아가 이 극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꾀하면서 모든 유럽과 미국이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쉽게 얘기하면 한국과 이 만주를 그냥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죠. 일본은 그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1905년에 우리 국왕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을사조약이라는 우리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조약에 사인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게 되고 1910년에 정말 일본의 강제 한일 병합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이 19세기 말에 경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부흥의 시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막 내려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강성해지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 민족적으로는요, 정치 사회적으로는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민족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역사의 주관자세요. 방관자가 아니세요. 역사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한번 만들어왔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고찰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세요. 결코 방관자가 아니세요.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요,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역사의 주관자가 지금 하늘에서 영적인 복을 우리 민족에 쏟아붓고 계시고 교회가 부유한 시대를 누리고 있는데, 왜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바닥에 나락에 걷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물어볼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민족이 걸어온 역사 속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에레미야 공부하면서 고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깁니다. 나라를 잊어버려요.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 지방의 성읍까지 철저하게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땅덩어리에서 1000년 정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더 이상 살지를 못해요. 성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흩어진 민족, 소위 디아스포라 시대를 열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 중심으로요, 아프리카, 유럽, 중동, 심지어는 인도까지 이렇게 퍼져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마음속으로 항상 이 선민이니까 자기 민족, 자기 국가에 대한 긍지가 있기 때문에 나라 회복에 대한 기대, 그 열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언젠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키실 것이다. 왜? 선지자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언젠가는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날 것이고 그 사람이 오면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대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요, 예수님 오실 무렵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소망이 아주 짙어졌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가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바로 그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면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사에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국가의 위용을 다윗 왕조처럼 뭔가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이분에게 모여져요.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 기대를 예수님이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죠. 언제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찾을 줄 알았던 예수가요, 힘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플러스 로마 정권, 이 군사 정권에 좀 파견된 군대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처형당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실망, 특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실망,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사건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열방으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 하실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 후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점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 외에 다른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얘들아,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성령님 있지 않냐? 아버지가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왜 너희들한테 한번 말한 적이 있지 않냐?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이제 내려줄 거다. 나는 간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는 그 성령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한테, 주님,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언제 독립합니까? 언제 우리 주권을 되찾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주님이 자꾸 이 이스라엘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 독립 회복에 관심, 주권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는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가 관심 쓸 게 아니다. 그때와 기한은 우리 아버지 손에 달려있고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너희는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승천하세요. 제자들이 정말 그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 예견하신 대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권능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위엄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순절날 남자만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성전문 미문에 지체 자유자 한 분을 봐요.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구걸하신 분은 예루살렘에 왕복하는 모든 사람이 봐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난 사건은 놀라운 유명한 기적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역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 그 중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엄청난 숫자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주님께 다 돌아왔어요. 그 기적 보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요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그저 우리 남자 여자까지 포함해 아이까지 치면 2만 3만 되는 아주 거대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몸집의 교회는 당연히 예수를 죽인 유대 종교와 대립관계, 갈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얘네가 사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집권자들이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고요. 그리고 사이가 등등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2, 3만 명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누구만 남기고?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섬기던 사도들만 남기고 2,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속에는 성령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본 대로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 시간 기억하시죠? 로마 제국은 정말 강성한 제국이고 다른 어떤 제국보다도 이 구라파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가장 오래 통치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분들이 정권을 잡고 제국을 형성하는데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국이 다른 페르시아나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같지 않게 오랫동안 우리 제국을 형성하면서 통치할 수 있을까? 이 전체 이 유럽 구라파를 우리 손에 어떻게 하면 오래 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생각한 게 뭐예요? 길을 닦는 거였어요. 길. 왜?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우리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볼 수 있는 게 뭐죠? 기병대 아닙니까? 기병대 상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반항군에게 찾아가서 진압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길을 닦은 거예요. 길.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는 시에는 로마에서부터 자기의 길까지 어떻게 해요? 로마 기병대가 출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았어요. 그리고 전체 이 교통망을 아주 그냥 해상까지 아주 철저하게 백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구역의 교통망을 구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 길을 결국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 길을 통해서 구라파 전역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신 문명의 통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유럽을 석권하고 있었지만 정신 문명까지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정신 문명만큼은 헬라 제국이 헬라 문명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리스는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부터 아테네 중심으로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거장들이 나왔고요. 수학에는 피타고라스가 나왔고요. 정치적으로는 원로원 정치, 이미 민주정치, 공화정치, 리퍼블릭 이런 것들 다 스터디하고 섭렵하고 있었고 자기 정치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럽의 지식인들, 서구 사회의 지식인들은 책을 읽으려면 반드시 헬라말을 했었어요. 지금은 주로 많이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컴퓨터의 발달 때문에 주로 많이 이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돼서 판을 치고 있다면 그 당시는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가 정신 문명을 로마 제국 안에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헬라말을 했어야 됐어요. 책을 읽으려면 헬라, 공부하려면 헬라말을 했었어요. 모든 문서는 거의 다 헬라말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명 중심으로 정신 문화는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용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태인의 회당입니다. 유태인들은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86년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흩어지면서 이분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유럽 전역은 사람들이요 잡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신문화가 한참 고조되었던 헬라 문명도 그들의 신화를 보면 너무나 유치합니다. 막 비나스가 어떻고 헤라크레토스가 어떻고 등등 하면서요, 제우스가 어떻고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들어가서 유태인들이 회당을 세우고 구약을 얘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기 시작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점점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역사는요, 이 유태인 흩어진 그 유태인 가운데 이 북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간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구약 성경 70인 학자가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두 가지 언어로 번역합니다. 한 가지는 헬라어, 또 하나는 라틴어. 그 당시 두 언어면 유럽 전체
불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그 두 언어였거든요. 그 두 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 게요, 그 서브튜전이라는 70인역이죠. 70인역 순서 그대로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게 주로 이 라틴어, 헬라어 번역 속에서 다시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서브튜전 70인역에서 우리가,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2세, 3세들, 그 후손들, 그리고 헬라나 라틴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4장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때가 찼다. 그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해요. 유태인들이 퍼져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왜? 복음이 맨 처음에 우리 그 기독교의 복음이 맨 처음에 증거될 때는 다 회당 중심으로, 바울 선생님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이해하고 새로운 언어로 가지고 있는 그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구약 성경 가지고 마음껏 증거하실 수 있도록 자 준비된 그때, 로마 사람들이 길을 잘 닦아놔서 자유롭게 온 세계 다니면서 왕래할 수 있는 그때, 언어적인 헬라 통일이 있을 때, 그때가 됐음에, 적기에라는 뜻이에요. When the fullness of time was come, 그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was come, 적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내어 보내주셨다. 왜? 이렇게 흩어진 교회, 통일된 언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에만 머물지 않고 흩어진 유대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온 세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시에 때를 기다리시다가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localized,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땅에 머물지 않고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 모든 도시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반만년 역사 중에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민족이에요. 우리는 강대국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없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역사가들은요, 우리가 대대적으로 받은 침략만 380번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민족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이에요. 항상 공격만 받아왔어요.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반만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 문화, 역사, 언어를 지키면서 빗장을 닫아걸고요, 우리 민족성을 유지한, 그래서 세계에 지금 별로 남지 않은 소위 단일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보급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민족 땅에 세워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 그 시기, 주의 성도들이 성령의 붙잡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한 그 시기 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우리 민족이 우리 반만 년 동안 함께 살던 땅을 떠나서 떠나기 시작하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 살기 싫어서 만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독립운동하러 떠나기 시작했어요. 1903년에는 미국에 처음 이민의 문호가 열립니다. 이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이민사를 보면 노예 증직 같은 계약이었어요. 하와이 사탕수수 공장에 7,000여 명이 되는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우리 한국 분들이 그 사탕수수 공장의 농장에서, 집단 농장에 가서 사실은 노예 대신, 흑인들 대신 일하는 농노들입니다. 그런 계약을 가지고 1903년에 떠나고요, 1907년에는 1,000여 명 되는 이민자들이 멕시코 농장에 또 고용 계약으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반만 년 동안 함께 살던 민족들이 이상하게
1900년대 초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떠나기 시작해요. 일본의 압제 속에 있을 때는 일본 사람 미워서 떠나기 시작해요. 일본이 39년 이후부터 동남아에서 대대적인 전쟁을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징집해서 징용, 징욕, 역, 용,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병사로, 하나는 일 노역군으로 해가지고서요, 만주 등등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동남아시아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에 살게 돼요. 1945년에 종전이 됐지만 그 사람들은 그 떠난 자리에서 돌아올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돌아오며 살 터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진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1950년 우리 한반도가 갈라진 상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이후에 우리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못 사는 나라, 국민소득 76불 가지고 모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난 속에서 허덕이던 그런 역사의 비울한 때를 맞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독일에 광부로 나가고 간호사로 나가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경제적인 터닝 포인트가 월남 전쟁이라고 그러죠. 전쟁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총 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싸맸어요.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쟁 마치고 거기 머문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7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 한국이요, 정말 비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유학을 떠나야 된다, 이민 가야 된다. 이민 문화가 미국, 카나다 등등 열리기 시작하면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LA로 오고요, 또 많은 청년들이 유학하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80년대 들어와서 우리 한국은 놀라운 부흥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80년대 들어와 70년대는 돈 벌기 위해서 못 살기 때문에 떠나고, 독재 싫어서 떠나고, 군부 독재 싫어서 떠나고, 정치 때문에 떠나고, 다 떠나게 되는데요, 80년대 들어와서는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돈 벌기 시작하면서는 돈 벌기 위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만 찾아갔었는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못 사는 나라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긁어 모으기 위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 놀란 게 20년 전에요, 헤이티 아시죠? 지금 지진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난 나라입니다. 서반구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 기록을 계속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헤이티예요. 3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더 많이 망가진 나라인데,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동안 열심히 그 지역을 사역하고, 지금 우리가 세운 그 마비엘 중고등학교까지 건재하고 젊은이들 키워내고 있는데요, 그 교회, 그 헤이티 선교를 갔거든요.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전인데요, 정말 살기 힘든 데입니다. 근데 거기 한국 사람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돈 벌러, 잘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헤이티 그 못 사는 나라에서 공장장으로 신발 공장 만들어가지고 공장장, 아주 매니저급 기술자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세계 192개 나라인데 우리 외무부 보고에 의하면 180개 나라에 우리 한국 민족이 나가 살아요. 그 숫자가 가히 정말 놀랄만한데요, 680만이에요.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5천만입니다, 여러분. 680만이면 13% 되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해외 나가서 해외 동포로 살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들은요, 해외 나가가지고 세 가정만 되면 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물론 돈 모아가지고 이제 식당하고 동업하고 프라자 사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 민족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우리 한국 민족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믿는 가정 세 가정만 모이면 우리는 무조건 교회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우리 민족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뭐였다 하면 무조건 자주 교회하고 보는 거니까.
집 사기 전에, 가게 하기 전에 일단 너 예수 믿냐? 새벽만 확인되면 벌써 예배 드리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나다 땅에 지금 우리 토론토 중심으로 230개 교회 세워졌어요. 밴쿠버에 한 200개 세워졌어요. 칼가리, 에드먼턴, 몬트리올, 저기 헬리팩, 노바스코샤까지요. 다 합하면 우리 교회 600개가 돼요. 600개. 우리 카나다 땅에만. 우리가 속한 카나다 장로 교단의 교회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개예요. 근데 우리 민족 이민자만 위해서 600개 세웠어요. 정말 놀라운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북미 땅에 세운 교회가 3,000개, 4,000개 아닙니까? 4,000개. 전 세계적으로 180개국의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세운 교회가 6,000개가 넘습니다. 6,000개. 더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놀란 게,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외국 교인들이 보면 놀라냐면, 3명 모이면 하나님 교회 세우는데요, 교인 50명만 되면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것도 다른 민족교회들이 꿈꾸지 못하는 거거든요. 50명이면 자생하기 힘든데 무슨 선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들은 한 50명만 되면 어떻게든지 협력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단기 선교를 하든 지원을 하든 뭔가 세계 선교 공헌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헌신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통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소위 선교사 파송의 기준에서 보면 세계 2위 아닙니까? 2위. 지금 미국의 선교사 세계적으로 파송된 숫자가 2만 명인데요. 2008년 경제 대공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서프라임으로 인한 이 경제 여건 속에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가 15,000명입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1위인 미국을 아주 그냥 바짝 쫓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 허락하시면서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왜 흩어지는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 일본 놈들 미워서 그냥 떠난 거라고 생각했고, 독재정권 때문에 떠나고 전쟁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거기 살게 되고, 또 잘 살기 위해서 나왔고 유학하러 나왔고,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5천만 우리 민족 가운데 놀랍게 680만이 지금 나와 사는데요. 우리는 왜 지금 나라를 떠나는지 그냥 몰랐는데, 그래서 해외 180개국 나라에 지금 다 흩어져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지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이 카나다 땅 이 먼 지역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 180 나라에 흩어진 우리 민족들, 지구본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진 그 장소마다 이렇게 지구본에 불을 탁 밝히잖아요. 그럼 지구본 전체 모든 5대양 6대주가요, 불로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 회당이 말이죠. 유대인 회당이 지중해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 중심으로 세워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 복음의 불빛이 우리 한국 교회들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180개국에 다 켜져 있어요. 유엔에 등재한 나라가 192개국입니다. 나머지 12개 나라에 제가 그냥 전해 듣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 나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192개 지역 나라 가운데 모든 지역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대요. 지하교회라도 이루고 거기서 계신데요, 거기까지 합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지금 우리 한국 민족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어떤 존속 이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여기서 교회를 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우리 교회 어떤 사명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특별히 사도행전, 특별히 디아스포라 교회, 팔레스타인 지경을 떠나서 터키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가,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각자는 왜 지금 여기 있는가, 우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 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흩으시는지 모르는 가운데 각자의 이유 때문에, 혹은 유학 때문에, 혹은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요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고백, 그 비전들이 뭔지 이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말씀 사역들을 통해서 각자, 그리고 각 가정, 또 우리 교회 향하신 주의 비전이 뭔지 확실히 분별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